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비는 것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자신과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든지 성냥팔이 소녀라든지 최근에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겨울 왕국 눈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는 1805년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송이었고 어머님은 돈 많은 부잣집에 가서 세탁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난했다 그 말이죠. 그가 살아갔을 때에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고 덴마크는 나폴레옹 편에 섰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 패전을 하게 되죠. 패전국의 고통을 프랑스와 함께 덴마크가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는 몽상과 4차원의 생각을 갖고 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이상한 말을 함으로 친구들이 따돌리게 되어지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는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1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은 결국 이틀 만에 안데르센이 보는 눈앞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더더욱 가정이 피폐하고 살기 어려웠던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코펜하겐으로 가게 됩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극단 일을 도우면서 엑스트라 역 2차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죠. 이것이 내 재능인가? 그리고는 집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코펜하겐으로 올라올 때 1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맞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받쳐주지 않는다. 비주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극단에 영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마음에 연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도 체임을 받게 되죠.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는 한송과 울 속에 눈물 짓는 삶을 사는 그였습니다. 그는 고독하게 홀로 앉아서 자기 마음의 울적함을 생각하며 끄적끄적하며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글을 읽고는 너무 감동적인 글이로구나. 너에게는 이런 글 쓰는 재주가 있구나. 이런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결국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는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동화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 그러나 자기 안에 백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삶에 고난이 있나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나요? 어쩌면 나에게 나를 성찰하고 바라보게 하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비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어제와 다른 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 2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이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그 앞부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전능한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고 그리하여 바로는 손을 들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걸 잘 압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 평탄대로의 길을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홍해가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바다를 길로 만들고 그들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구름기둥을 보내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여 지킴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셨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좋아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해요. 왕은 누구? 시드기야. 근데 당시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다. 어디? 바빌론. 그때의 통치자가 누구? 느부갓네살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유다와 바벨론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레미야는 당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열왕기하 25장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2년 동안을 침략을 위하여 괴롭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아닙니다. 두 달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 대항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제로인 유다 나라 사람들의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외부의 침략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갈등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할 때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 우리를 향하여 기울고 있다. 아직은 쏟아지지 않았어요. 물이 끓습니다. 센 물이 끓고 있어요. 그 가마가 유다를 향하여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였어요. 바로 이런 경고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드기야 왕,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까지 말씀을 외쳤어요. 경고의 말씀. 무려 40년 동안을 이런 말씀을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장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매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하는 이곳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백성을 선동하고 백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예레미야는 죽여야 한다. 이것이 당시 왕과 당시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구속이 됩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비극적 상황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경고를 하지만 경고를 받아들이는 지도자, 경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되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집니다. 포성이 묶여서 정말 개가 끌려가듯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왕만 그리고 왕의 가족만 그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나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그 백성 모두가 다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짓밟힘을 당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결과를 맞았던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들이 크게 벌어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사전 경고가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나기 전 경미한 사인으로 상백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백번이 일어나면서 29번의 아주 작은 사고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에 대하여 무시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하인리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의 길이가 270m. 배 건축할 때에 쇠의 두께만 2cm였어요. 당시 이만한 쇠의 두께로 배를 짓는 배는 없었어요. 그것도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태산에 충돌한다 할지라도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전혀 출항을 합니다. 최초의 배가 가고 있을 때 전문이 왔어요. 카로니아라고 하는 배에 선장이 빙산이 있네요. 선장님 조심하세요. 하지만 선장은 이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전문이 왔습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전문을 받던 통신사가 무시해버렸어요. 세 번째 전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선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선장 옆에는 그 배의 소유주 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네 번째 밤 9시 반이었습니다. 다시 또 전문이 왔습니다. 빙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 2시간 지난 11시 반에 또다시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 배는 빙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이 배는 빙산에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22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1514명이 그 충돌과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에 이 나라가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예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쌓인 경고들은 없었는가? 어쩌면 수많은 경고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감염학 협회에서 국가에 대하여 2차례 정식적 경고를 했다고 해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제한에 대하여 정부는 말했죠. 우리는 승기를 잡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경고에 대한 무시의 결과가 오늘 우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죄계 의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대한 저수지의 뚝도 개미 구멍에 의해서 붕괴된다. 무너진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바빌론이 강력하게 온다 할지라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들을 물리쳐 주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미디안 군대가 전차 부대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올 때에 기도는 300명의 소수, 어쩌면 패장병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뭐하다? 바벨론이 우리를 격격으로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슬프게도 본문 2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 손에 너희들을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로 다음 절로 넘어와서는 너희들을 갈대아의 손에, 바빌론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29절에 더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 얼마나 슬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찌해요? 너희들을 위하여 갈대아인들을 몰아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승리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불을 놓고 너희들을 다 살아버리겠다.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왔고 예루살렘을 건축했고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여기에 이루어 놓은 겁니까? 430년 동안의 그 비참한 억압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대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목숨군 전쟁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어졌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갖고 내가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겉보기에 높은 성과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가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사는 집은 오히려 악령이 거하는 집과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불을 지러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알이 무엇입니까? 현세적 복을 얻게 하는 신이었죠. 바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왕이었죠. 바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게 하는 그런 신이었던 거죠.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물음, 이것들은 다 버렸고 눈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성적 욕망을 얻어내는데 그들의 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처해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한계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다? 아무리 너희가 설령 좋은 집, 설령 멋진 경제적 안정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 바빌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불질러 부리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썩은 정신이었어요. 그들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는 파멸된 세속적 생각을 하나님은 불을 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후대에 조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사탄적이요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마예요.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눈물 겹도록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지, 하나 너희들 안에 그런 바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이 있을 때에 나는 불을 놓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음에 그 경고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 비극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그들을 빠른 길로 가나안에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고통과 피눈물 나는 아픔의 시간을 갖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유였지만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여전히 400년 동안의 애굽의 생각, 분노와 그리고 그 안에 노예적 건성, 수없이 세속적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오면서 40년 동안에 어째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옛사람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죠. 수많은 수입을 얻어내는 거죠. 우리 아이들, 딸들이 잘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올바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가요?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 속에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바알로 가둬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어쩌면 세속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을 놓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청산이 되어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바알이 있다면 바알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가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보내서 우리들의 자신을 흔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왔던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서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을 진단하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1995년 3월 9일은 삼성전자 구미 공장 애니콜 휴대폰 화형식을 갖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애니콜 휴대폰 15만 대, 시가로 150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직원 2,0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했던 휴대폰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오늘 삼성 있게 하는 거듭남의 시간이었다라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도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였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어쩌면 오늘 본문에 유다인들이 바알의 신을 섬기면서 세상 잘 되기를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주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의 정신, 그것을 하나님은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 잘 알고 있죠. 12가지 인생 법칙, 그 6번째 법칙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솔제니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책도 썼고 여러 책을 쓰면서 노벨상을 받으신 그런 러시아 분이기도 하죠. 그런 소련군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당시 스탈린, 당시 지도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나라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런데 그 친구가 공산주의는 다 그렇잖아요. 고소하는 것. 그것을 고소해서 친구의 편지였는데 솔제니친은 붙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문을 겪었어요.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그는 보내지게 됩니다. 친구를 향한 저주, 국가를 향한 분노, 이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랑찬 몸으로 노동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를 갈며 그곳에서 저주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진단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수정하게 돼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기가 겪었던 수용소의 군상과 눈물과 비참함을 글로 쓴 것이 수용소 군도였고, 이것이 자기 나라에서는 출판이 불가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에서 출간이 되어지면서 공산주의 실상이 공개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쩌면 공산주의 붕괴의 작은 개미구멍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터슨은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 이것부터 하기 전에 내 안에 마음의 정신,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해 전에 가이드 포스트의 밴쿠버
시장이었던 셈, 이분에 대한 글이 실렸었어요. 그가 19살 때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충돌을 하면서 목이 골절상을 입습니다. 결국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는 분노합니다. 친구들, 애인들 모두 다 떠나가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 조카가 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으로 하나하나 내딛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 비참한 현실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을 가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애인협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밴쿠버 시의 시장을 뽑게 되어질 때 자기가 휠체어를 탄 그 모습으로 후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선을 하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그때 내 그 조카, 그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여기에 오늘 있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삶의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것이 작은 하나의 경고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그 경고들을 받을 때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맞는가? 더욱이 내 마음의 진단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낸 세속적 바알을 청소할 때 그 외의 모든 걸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우리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경고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청소해야 할 것,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세속적 생각을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며 하나님이 예비된 세계로 또다시 발전하고 비상하고 점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